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중에 이창호 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을 좀 두는 사람 혹은 바둑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둑은 최고의 고수가 구단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의 영향을 받아서 각 저에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단이라고 그러죠. 정치 구단, 주부 구단, 살림 구단, 그 다 바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창호 씨가 이런 나이에 구단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바둑을 잘 둬서 여러 가지 수식어가 이창호 씨에게 붙습니다. 나이는 아직 어린데 벌써 이제 은퇴를 한 건지 아니면 후배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는데 여하튼 이분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최연소 챔피언 14살 때 우리나라 바둑에서 우승을 거둡니다. 세계 최연소 챔피언 16살 때 바둑의 1인자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1인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챔피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이창호죠. 중간에 지지 않고 계속 이겼던 40세계 바둑대회 41위 연승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타이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끝내기예요. 끝내기. 바둑은 초반 기세가 중요하고요. 또 중반의 이 대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반과 중반의 기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끝내기거든요. 근데 이창호 구단 전에는 대개 바둑을 중간 정도 두는 것을 보면 승패를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반까지 이기면 이길 확률이 한 70% 이상 이렇게 돼서 대개 바둑의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이창호가 나타나면서 그 흐름을 바꿉니다. 중반까지 지고 있다가도 끝내기에서 역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기의 명수.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표정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서 이 사람이 바둑을 두면서 이것을 잘 둔 건지 실수한 건지 이기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얼굴에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둑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돌부처. 돌로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 표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은 내가 묘수를 두고 나면 이게 상대방이 당황도 하고 야 이거 졌다. 이게 나타나니까 또 얼굴에 표정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그 상대방이 거기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하튼 대단해. 표정의 변화가 없어. 지는데도 표정의 변화가 없고 이기는데도 좋아하는 표정도 없고 그냥 늘 그 표정이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이틀
이틀 전에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면 죽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틀 후에 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표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심지어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포기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다른 교회와는 다른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 성원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찾고 그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우리들도 길을 쓰고 우리들도 부단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세우고 굳건하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가고 본받아가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 오랜 세월 동안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들입니다. 세상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황홀하게 여겼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헤롯 대성전 50여 년 동안 지어가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했던 그 헤롯 성전을 제자들이 보고 갈릴리 촌놈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살리 기도원을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서울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봤어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봤어요. 한 바퀴를 도는데 어마어마한 신학생 때니까 목회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 기도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남아서 돌아오는데 야 세상 이런 교회도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골교회 제5교회 그 본당이 한 40평 정도 돼요. 45평. 그런데 교회를 보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봤으니 오죽하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지리라.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이야기를 듣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요즘처럼 곳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거지요, 중심이요, 핵심이요, 기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꿈에도 생각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자들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받자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후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려주셔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24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는 징조, 현상들, 또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25장까지 쭉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마치셨다. 제가 지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고요. 말씀을 다 마치셨다. 말씀을 다 마치셨다. 제자들에게 전할 복음을 다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일생에 전하셔야 될 말씀을 다 전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전하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하는데 매주 설교하고 나서도 다음 주에 설교할 곳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런데 예수님 다 마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천국에 못 왔어요. 너 왜 못 왔니? 성원교회 다니는 아무개 권사님이 우리 집 옆집에 살았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가지고 나 못 왔어. 천국 못 왔어. 그러면 내 할 말 다 마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 우리 친지가,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 우리도 다 전할 수 있기까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그치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한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까지 이틀 남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 절기에 구원의 절기, 탈출의 절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축복의 절기예요. 그 절기를 지금 온 유대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기분도 들뜨고 준비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명절 대목이라고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유대인들도 이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구원의 절기요, 축복의 절기요, 은혜의 절기요, 생명의 절기인데 예수님에게 이 6월절은 어떤 절기이겠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죽는 절기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틀을 지금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제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좋아합니다. 명절이 다가온다고. 그런데 주님은 24장, 25장에서 수없이 글쎄의 재난과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을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맞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됐다는 걸 공교롭게. 그 이틀이 지나면 지금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게 궁금했어요. 뭘 하셨을까? 이틀 동안.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단에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틀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시몬, 아마 나사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 식사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신방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틀 후에 끝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예요. 이틀 후에 회사에서 강제 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이틀 후에 사업이 불어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성도 한 분이 식사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이 밥 먹을 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입맛이 있겠어요? 무슨 아무것도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죽게 되는데 이틀이 지나면 위기가 다가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인데 누가 밥을 먹자 연락이. 밥 먹을 때가 되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그를 성함이야. 내가 지금 그럴 처지 아니야.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평온하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아픔의 순간에 전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내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하나님 믿으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그런 역경의 순간에도, 그런 환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때에 예수 믿는 힘이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틀이라는 이 순간, 물리적인 시간이 이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닥쳐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 그와 같은 상황과 처치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서 어떻게 식음을 전폐해야 되나? 관계를 끊고 다 혼자 들어가서 고민을 해야 되나? 예수님은 그 이틀을 그렇게 두렵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급해하거나 괴롭고 답답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신방하셨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셨습니다. 그 힘이 뭘까?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셨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일이 안 풀릴 때, 괴로울 때. 믿음은요, 기도 잘 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길이 없는데, 어떻게 답답한데, 방법이 없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갖고 계셨냐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내가 이틀 후에 십자가에 죽는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죽는다. 이틀이 지나면 끝난다. 끝난다. 이제는 방법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믿었느냐? 그 이틀 후에 일어날 제3일에 일어날 일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죽임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 19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목사님, 죽으면 끝나지. 뭐는 살아날 것 같으면 죽기 전에 좀 살려주시지, 고쳐주시지, 회복해주시지, 해결해주시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3일에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예수님은 너무 태평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실 거 다 잡수실 거 다 잡수고 이틀 후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입맛이 나겠어요. 목에 넘어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잡죠. 왜? 3일을 믿는 거예요. 3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부활을 못 믿어요. 부활을 못 믿으니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그것도 그냥 것이 아니라 매우 근심하더라.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예수님은 전혀 근심을 안 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부활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평안을 주옵소서. 이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 그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 평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문제를, 어려움을, 환난을, 역경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것 성도들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다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거 이겨. 그거 내가 이겨. 네가 구주라고 믿는 내가 그거 이긴다. 아니,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세상은 환난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앞길이 안 보이거든요. 보장이 안 되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근심을 이깁니다. 마치 아이들이 어렵고 무섭고 두려울 때 엄마가 꼭 안아주면 엄마 품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믿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짠 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거기까지 믿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끝까지, 끝장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 다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딱 멈추고, 그래, 오늘 예배 끝나고 갔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맘들이면서 기도하고 답답하고 어렵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 이제 됐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팔리우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전히 이틀을 지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 온갖 매를 다 맞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아니, 지금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려주셨으면 벌써 살려주셨을 텐데 아직도 안 살려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죽음의 그 순간의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아멘 믿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밖으로 나와봐.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내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자식을 줄 생각도 안 해. 나이는 점점 먹고 가는데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나와. 바닷가에 모래가, 이 모래처럼 자손을 주리라. 아멘. 언제? 안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80이 됩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닿을 거예요. 그래도 사라는 75세니까 아직도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를 쓰지요, 방법을 쓰지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 끝나기 전에 사라가 내가 다른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당신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99세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끝나잖아요. 나도 끝나고 우리 부인도 끝나고 사례도 89세, 이제는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 그 당시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선화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이제는 다 알았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나도 끝나고 우리 부인도 끝나고 다 알았다.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을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다 끝났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도 넉넉하게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부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현재의 상황으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나 되었고 자기 부인도 89세입니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약속하시더니 하늘의 별을 고사하고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 그런데도 그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눈에 보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인생의 쾌락,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고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되어서 쫓겨야 했고 고난받아야 됐고 광야에서 수많은 위험과 백성의 반역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이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이겼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내가 큰일 날 사람이구나. 큰일 날 사람이구나. 이거 한번 이겼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큰일 날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이 쇠공사를 불러서 금반지 하나를 만들도록 하면서 금반지 안에 내가 큰 성공을 이루어도 자만하지 않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와라. 쇠공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쇠공사가 금반지를 만들었는데 크게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을 말이면 겸손하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 단어를, 그 말을 새겨오라는데 어떻게 한 마디로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해서 찾겠어요? 아무리 찾아가도 명언집을 찾아가고 숨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 쇠공사가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에게 찾아갔답니다. 왕자님, 임금님께서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도저히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글귀를 하나 줬어요. 이것을 써서 기록해서 가져가세요. 그 글이 뭔지 아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가 아무리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도 그 승리의 순간 지나가고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도 아니, 그렇지 않다. 지금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순간에도 용기를 얻고 승리의 순간에도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가 이 명언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게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다 뺏어갈 때 네 가슴에다 날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기 힘조차 없어질 때 너무 힘겨운 하루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루하루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날이 계속될 때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을 가져다주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너에게 다가와 내 품에 있어서 웃음을 선사할 때,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날이, 웅장한 일이 내 앞에 이루어질 때 이것을 기억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틀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죽음으로 가는 어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맞이해야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요,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도 함께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제3일에 살아가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외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래, 제3일은 살아날 거야. 제3일은 살아날 거야. 살아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